이제 발음교를 할 건데 발음교는 금방 하게 돼요. 이제 발음교는 2번만 하면 마스터링 하게 돼요. 내가 쉽게 가르쳐줄게 내가. 내가 저기 발음교를 한글과 영어로 해가지고 그 음가를 따가지고 내가 해줄게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만들어줄게 내가. 일목균형표를 만들어줄게요. 역사적 잡모음, 장모음, 단모음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다 그냥 눈에 확 들어오게 해줄게 내가. 태초에 요게 이제 영어는 인더 비기닝인데 이게 더 정관사 더가 없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페레슈트 일단 이렇게 그냥 보세요. 그냥 태초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요게 베트가 요게 베델 아시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요게 엘이에요. 요게 엘이고 베델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엘 하면 베델이에요. 요게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다. 요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점이 된 분. 자기 게 없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가 없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기서부터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작된다. 이 사고예요, 사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데 피조물에게 이트라는 피조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들어오는데 모든 땅이죠. 그러니까 모든 땅에 이제 이게 나중에 모든 땅으로 들어오는데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는데 이 그녀애라는 요거와 요게 바로 모든 교회와 모든 피조물과 그녀의 머리 아니라는 번역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로시가 어근이에요. 요게. 근데 이 원래 정통적으로 번역하면 그녀의 머리 아내가 돼요, 이게. 근데 그냥 태초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게 어근의 뜻이 태초이기 때문에. 태초란보다 그가 개척했다가 태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란보다 우리 여기서 자세히 들어야 돼.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분을 불러온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태초를 불러온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분이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행하러 왔다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온전히 행했단 말이에요. 자기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히 행했어요. 그러면은 행하러 온 분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설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이전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다? 태초를 불러온 분이다. 태초를 만든 분이에요. 태초 이전 분이에요. understand?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없어도 하나님이 존재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어도 존재해요. 봐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남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경 66권 안에 계시지만 성경 66권이 없더라도 존재한다. 문자 속에 갇히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분이다. 어마어마한 분. 근데 그분을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2주 전에 이 영상아 이거 웬 그 하얀 그 우리나라하고 선비 목장을 하는 할아버지가 그 앉아있더라. 아이고 자기 앞에 앉아있대요. 근데 영의 크기로 앉아있겠죠. 이제 애기 크기만한 거. 애기 크기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애기 크기만한 모습이 그게 영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제 태어날 때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앉아있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눈에서 불이 나가고 막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비춰질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다. 인자는 그럼 뭐다? 두루마리 글에 인쳐져 있는 대로 간다 이거죠. 그죠? 그 인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의 창자에 채운 게 인자인데 베나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보다 앞선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점이 된 분이다 이거죠. 바로 점이 된 분, 이분 자기 게 없는 분.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게 없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예수님뿐이 없다 이거예요. 이분이 바로 이거 이트, 요 끝에 요거 종교의 어미, 요거 세 개 페레시트 할 때 모든 교회의 머리다.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분이 모든 교회의 머리다. 시작이다. 절정이다. 끝이다. 예. 이분이 누구다? 바로 그다. 이분이 창조했다 이거예요. 이분이 개척했다. 이분이 잘랐다. 그리고 이분이 마음가짐을 찢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이제. 바이오멜 이렇게 해서 밝히시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바이오멜 엘로이 빛이 있을 것을 밝힌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밝힌다? 신들을 통해서 밝힌다.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밝힌다.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밝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럼 신들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닮은 그 신성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신성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우리죠. 가는 피조물인 거죠. 그러니까 배트 속에서 점이 된 분은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이분이 바로 모든 피조물의 머리인 이분이 그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그가 명사람성 3인칭 단수인데 이 요두가 바로 헬라어로 이오타라고 해가지고 점이다. 헬라어로 요걸 찾으면요. 그 요두를 찾으면은 점으로 나와요. 점이다. 점이다. 이 점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다. 네. 그래서 그녀의 머리 안에 태초에 그가 개척했다. 그러면 태초에 그가 개척한 자들이 신들이다 이거예요. 계속 설명해 가는 거예요. 태초에 그가 개척한 자들이 신들이다. 그럼 이 신들 속에서 누가 지나갔어요? 그가 지나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신들 속에서 그가 있었잖아요. 한 분. 예수님이 다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누구다? 그를 불러온 분이에요. 예수님을 불러온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선 존재예요. 태초보다 앞선다 이거죠. 하나님은 태초보다 앞서요. 태초를 불러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네. 그러면은 태초에 그가 개척한 사람들이 신들이다. 이거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냐고요. 이게 신들 그가로 받으니까 이게 단수로 받는 거 아니에요. 신들 그가 창조했다가 되잖아요. 지금 신들 복수인데 단수로 받았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신학교에서 이걸 장원복수, 하나님 같은 이런 거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장원복수는 단수로 받는다고 납치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법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권사님과 따님이 이제 여기 나한테 같이 와요. 그러면은 내가 복수를 쓸 거 아니에요. 그녀들이 나한테 온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인칭대명사로. 그녀들이 나한테 온다 그러지 두 분이 오는데 그녀가 온다는 얘기가 한 분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분들이 나한테 온다. 그녀들이 나한테 온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때. 마찬가지로 신들이면 그들이 창조했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신들 그들이 창조했다는데 신들 그가 창조했다예요. 여기 우리 다 복수예요. 다 복수. 그 복수 수많은 이분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우리 다 김 권사님, 이 권사님, 이 권사님, 홍강 권사님 다 이렇게 한 분이 다 하시는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 있지만 엘로힘들이지만 한 분이 다 하셨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다 지나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천개의 손을 부리는 하나의 정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권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수죠. 맞잖아요. 형체로는 복수인데
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성애 권사님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랑 똑같잖아요. 그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근데 복수잖아요. 둘이니까. 그러니까 신들 그가 창조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그가 창조한 자들이 신들이다. 이제 신들 속에서 그가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이 바로 하늘이다. 이름들이다. 성경 66권이다 이거죠.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다.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예요. 제 세페로 이거 하늘같이 말려요. 쫙 그냥 이거 66권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늘이 어디 들어가 있다? 땅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무적행 물 밑에. 무적행 물 밑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선친이 뭐라 그랬죠? 물밑 깊숙한 곳을 걸어봤느냐. 그러니까 무적행 물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터지는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터져요. 태음의 물이 터지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요. 그럼 하늘의 창들은 어디 있다 이미? 기품의 샘들 안에 있다. 공사님 이거 약간 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신 것 같아요. 공사님 더 추워요? 아니. 틀지 않았나? 틀었는데? 틀은 것 같은데? 안에 그 물을 썼어요. 문. 됐죠? 그러면 이제 나갑니다. 태초는 뭐다? 태초는 뭐다? 그가 창조하겠다는 의도가 태초다. 그러면 이 66권은 이미 어디 들어가 있다? 이 66권은 내 마음 땅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지를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지를 잘라버려야지 마음가짐을 찢어버려야지 안에 있는 게 드러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태초론보다 그가 창조하겠다는 의도가 태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다? 태초 이전뿐이다 이거죠. 하나님 태초 이전뿐이에요. 태초를 불러온 분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는 뭐다? 그가 창조하겠다는 의도가 태초다. 그가 개척하겠다는 의도가 태초다. 왜? 이게 마음가짐이 66권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태초에 그가 창조한 자들이 신들이다. 그럼 신들 속에서 그가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이 하늘이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냐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내가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이다. 그가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 걸음이에요. 그러면 이 신들 속에서 그가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이 하늘이다. 그럼 이 하늘이 어디 들어와 있다? 땅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고요. 결론을 내리면은 하늘은 신들 속에 그가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이다. 어둠 안에 하늘이 이미 들어가 있다. 땅 안에 하늘이 들어가 있다. 궁창 아래에 궁창 위에 물이 이미 들어가 있다. 언더스탠? 그 야곱이 한도뼈 밑에 손을 넣으니까 뭐가 보여요?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침상 한도뼈 밑에 들어가니까 침상에 들어놓으니까 66권의 푸른 초장에 침상에 들어놓으니까 머리가 보여요. 침상에 들어오니까 침상 머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침상 머리가 누구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활처럼 머리를 높여가지고 전하게 경배했다. 야곱이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태초에 그가 창조했다. 신들 그가 창조했다. 정확히 번역은 일단 들어가자고요. 태초에 신들 그가 창조했다. 그 하늘들과 그 땅을. 그러면은 히브리어든 영어든 히순법이 있어가지고 뒷단어를 앞단어가 설명하면서 나간다. 태초는 뭐다? 그가 창조하겠다는 의도가 태초다. 그가 개척하겠다는 의도가 태초다. 이거 쉽게 생각하자고요. 히딩크가 그 축구 경기에서 우리 그러면 헬레니즘으로 보면은 이게 형의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헬레니즘의 시작 아니에요. 이제 축구 경기 보면은 45분 시작하기 전에 양팀 주장이 깃발을 나눠갖고 심판이 호루라기를 부는 게 시작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히딩크 머릿속에 오늘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 작전이 시작인 거 아니에요? 예? 저 작전이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하겠다는 게 나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어떻게 창조하겠다는 게 나간다고요. 이게 그럼 어떻게 창조하겠다는 게 나간 게 이게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겠다는 게 나간 게 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가 창조한 자들이 신들이다.
그러면 그 신들 속에서 그가 걸어간 발자취 이력이 하늘이다. 그럼 이 하늘이 어디 들어와 있냐면 우리 땅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지금 이렇게 언더스탠드 되십니까? 하늘이 땅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66권이 하늘인데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그 몇 페이지에 나오죠? 이게? 이사야에 나오나? 어디 나오더라? 이거 쳐봐. 지금 나오네. 태초는 뭐다? 그가 창조하겠다는 의도가 태초다. 태초에 그가 창조한 자들이 신들이다. 신들 속에서 그가 걸어간 발자취 이룩이 하늘이다. 이 하늘이와 머무르는 최후의 자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 하늘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로 질을 자르니까 그 안에 이미 있던 천이 드러났다.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소경의 비율이 들어가자고요. 소경의 비유. 소경의 비유로 들어가니까 이 소경이 뉘제로의 남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안에 있는 두루마리가 드러나기 위함이다. 했죠. 안에 있는 천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안에 있는 천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에서 사람을 갖다 붙여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반드시. 지금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렇게. 안에 66권이 있으면 밖에서도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가 66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이게 이 무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게 알을 깨고 나올 때 나는 어떤 거냐면 위치만 알려줄 뿐이에요. 위치만. 내가 깨주면은 안에 있는 게 못 나와요. 내가 깨주면 못 나와요. 위치만 톡톡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게 깨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전달하는 거는 안에 이미 있는 거다. 네. 그러면 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로 이제 자꾸 무지를 자르니까 안에 있는 게 점점 해처럼 온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로 마음 땅을 자르니까 그 안에 이미 있던 천이 드러났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다? 칼, 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 다 끝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끝났어요. 66권이 창세기 1장 1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서부터 성경의 모든 66권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향해서 온다. 다 끝났어요. 태초에 신들 그가 창조했어요. 다 창조했어요. 신들 속에 그가 창조했어요. 이 그가가 누구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분이 그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분은 불러온 분이에요. 그 이전 분이에요. 이전 분. 더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한글 성경으로. 조금 못하시게 하고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온전히 실천한 분이에요. 이분이 다 이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각 사람의 마음 땅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 예수님이 나가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밝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요게 엘로힘이 요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정을 해줄게요. 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은 자음만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자음 속에 뭐가 있냐면요. 요 세 개의 모음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는 23자로 되어 있는데 이 23자인데 이 자음만 있다고 그러는데 자음풀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 자음도 되고 모음도 되는 게 요 세 개예요. 하나님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 어디 들어가 있다? 우리 마음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 개가 바로 뭐다? 마더 오브 리딩이라고 그래요. 마더스 오브 리딩이라고 그래요. 모든 읽기의 어머니들이라고 해요. 이 세 개를.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이미 섰고 예수님이 온전히 행했고 그 뜻이 실현되는 게 우리 마음 땅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세 개로.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면서 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뭐다? 창세기 1장 1절은 요건데 요 엘로힘이 뭐냐면 신들인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김 권사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을 할 때는 요두가 홀렘밥으로 바뀌어요. 홀렘와우로 바뀌어요. 요 요두가 3인칭 남성 단수인 요두가 요거로 바뀌어요. 실제로 운동을 할 때는. 그러니까 박 권사님의 마음, 박 강도사님의 마음 안에서 실제로 역사할 때는 홀렘와우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홀렘와우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예수님의 뜻이 누굴 통해서 나가냐면 이거 하나님이에요. 이거. 누굴 통해서 나가냐면 복수를 통해서 나간다. 명사람수 복수를 통해서 나간다. 명사람수 복수를 통해서 나가게 돼요. 이제. 이거 각 사람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니까 여기 좀 딱딱한데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한글 성경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태초는 보다 하나님이 천으로 지를 자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냈다.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로 우리 마음 땅을 자르니까 안에 있는 천이 드러났다. 하늘이 다시 드러났다. 그러니까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전도서 한번 9장 살펴보자고요. 전도서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이미 창조되어 있던 것이 드러날 뿐이다 이거죠. 이미 창조되어 있던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땅이 혼돈하고 이제 나가요.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이 뭐다? 나라의 시작이자 하늘의 문이다 이거죠. 하늘의 문이 혼돈이에요. 예. 하늘의 문이 혼돈이에요. 예. 이거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얘기해 드릴게요.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 이사야 34장 4절. 이사야 34장 4절. 이사야 34장 4절 한번 살펴보고 이제 들어가자고요. 창세기 1장 2절. 한글 성경으로만 들어가자고요. 오늘도. 창세기 이사야 34장 4절. 이사야 34장 4절. 네,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요. 그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새사람이 포도나무 잎같이 마름 같고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라야 돼요. 희락이 말라야 된다고요. 희락이 말라야지 계속해서 젊은 날에 희락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무화과나무 잎이 말르면 어떤다? 천국에 가까움을 알라. 꽃가루.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럼 이 두루마리를 어디다 채우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한번 봐봐요. 에스겔서 3장 한번 봐봐요. 1절서부터.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2차 포로 유수기 때 잡혀가요. 1차 포로기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에스겔서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 3장
1절. 에스겔서 에스겔서 3장 1절. 예.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여기서 웃는 자가 바로 사라다. 이게 이삭의 단계다. 예.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거는 궁창이 하늘이 된 단계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이거 처음에 왜 이게 꿀같이 보이겠어요? 이게 쓰죠. 자기 생각이 가득한데, 예? 자기 생각이 가득한데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 뭔가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이거 뭔가가 좀 이상한 그런 게 오잖아요, 나. 근데 이 꿀 같은 단계로 느끼기까지는 이게 궁창이 하늘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그래서 지혜가 노아 때와 같이 지혜의 물이 창일해져 가지고 내가 이제 그 하늘 뜻에가 닿을 정도로 돼야만이 이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확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바로. 예. 이게 바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미 창자에 채워져 있어요. 칼 완료태예요. 예? 이미 채워져 있어요. 이미. 예, 이미 채워져 있다고요. 예.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 나가요. 처음이니까 이제 한 번 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을 해줘요. 계속. 혼돈은 뭐다? 1번. 그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땅은 혼돈. 이게 하늘문이에요. 이게 혼돈은 뭐다? 뒷단어가 설명해요. 공허. 빈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혼돈은 이게 3번은 어두움은 뭐다? 어두움은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봐봐요. 혼돈은 뭐다?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뒷단어가 설명하는 거예요.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비면은 참다. 어둠이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럼 4번. 기품. 기품이 이제 어떻게 돼? 기품이란 단어가 나와요. 기품. 기품이란 단어는 뭐다? 태험이란 단어다. 태험이란 단어다. 그럼 이 단어는 무슨 단어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럼 빛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들의 창이 이 기품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 창세기 7장 11절을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7장 11절을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7장 11절을 한번 열어봐요.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가 성도들의 오른행실을 다 완성했어요. 2월 곧 그달 17일이라. 이게 뭐냐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월, 곧 그달. 월이란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새롭게 소생된 거예요. 무지하를 깨고 새롭게 돋아났어요. 니고데모가 끊임없이 거듭 태어난 거를 갖다가 월이라고 그래요. 이걸 월 그달 17일이라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을 다 또 10번의 밝힘을 통해 가지고 안식에 도달했어요. 7일에. 그럼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딴 건 보지 마시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요. 그럼 하늘의 창들은 어디 있다? 이미 큰 기품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요. 그러면 하늘의 창들은 어디 들어가 있다? 기품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어? 맞잖아요. 7장 11절 다시 봐봐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요. 그럼 기품의 샘들이 막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늘의 창들을. 어? 맞잖아요. 기품의 샘들이 하늘의 창들을 막고 있었던 거라고요. 이게 터지면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 눈을 뜨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시죠? 그럼 5번. 그럼 하늘의 창들 안에 하늘의 창들로부터 뭐가 나온다?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루아우 엘로힘이. 성령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이 하늘의 창들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근데 성령이 6번.
어떻게 한다?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자, 봐봐요. 이제 창세기 1장 2절 봐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에 운행했다.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왜? 빛을 보내려고. 다음 문장이 설명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를 통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빛이 있으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에 있던 거네. 우리 안에 있던 거 저분이 얘기하는 거네. 빛이 있었다. 아까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지혜의 정금이에요. 좋았더라가. 그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눠요. 구별해요. 안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서서히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안에서. understand? 진지를 드셔가지고 띵하신 것 같은데 다들. 떠나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어요.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 목적은 뭘까요? 뒷문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빛을 보내려고. 품고 있는 목적은 빛을 보내려고.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키토브예요. 근데 빛과 어둠을 나눠요. 이 키토브가 우리 안에 있는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뭘 나가냐면 5절까지만 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나가요. 이제 빛을 낮이라 칭했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는데 요 빛이 뭐냐면 잘 봐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라, 하, 오루. 그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뭘 주냐? 용을 줬다. 요걸 빛을 전치사 뻔니까 빛을 낮으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지나간 날 우리 한번 잘 보자고요. 우리 저기 김권사님들하고 지나간 날을 보면 시간 속에서 깨달아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는 우리를 깨달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올리고 우리를 갖다가 인식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딱 두 개의 신부는꾼을 들어서 사용해요. 그게 시간과 역경과 고난이에요. 신부는꾼 두 가지 요소를 딱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빛을 낮으라 했고, 그 다음에 벨라, 코세크, 카라. 이제 선포해요, 이제. 선포하는데, 그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그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밤이 필요했다. 라일라가 필요했다. 이제 역경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라일라가 필요한 거예요. 밤이 필요했다. 그가 선포했다. 그리고 그가 선포했다. 밤이 필요한데 이게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역경과 고난이 필요하다. 근데 역경과 고난 안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역경과 고난 안에 복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바로 공중의 새다 이거죠. 바로. 이걸 볼 수 있어야지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가 된다. 환난을 환난으로만 바라본다면 삼류인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왜 나만 고생하지?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고생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역경과 고난 속에서 뭘 봐야 된다? 우리는 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상호가 평생 저기 부력이 없으니까 평생 헤엄치다 보니까 상호의 등 근육이 가장 발달돼가지고 바다 최고의 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호가 왜 나는 부력이 없지라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상호가 나는 왜 부력이 없어가지고 바닷속에 가라앉았으니까 신세 한탄만 하면은 그 상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죽는 날까지 헤엄치고 죽는 날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상어가 최고의 근육을 가진 등 근육을 가진 최고의 포식자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환난 속에 항상 복이 숨겨져 있다. 내가 너를 쳤으면 상처를 싸매어 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요걸 갖다가 뭐라고 했다?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했다.
빛을 낮이라고 하는 게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어두움,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역경과 고난, 요게 필요했다.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1차 포로기로 끌려가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 바닥을 딛지 않은 이 존재들은 다 사자 입에 씹혀먹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볼 때 그 바닥을 완전히 딛고 이어서는 중이라고. 아멘. 이 바닥을 딛게 해야 된다. 바닥이 뭐다? 66권의 이 바닥이 내 마음의 위치겠다. 여기를 딛고 다시 올라와야지 사자가 씹어먹지 못해. 자본주의는요, 이 세상은 내 마음 세상도 내 생각이 아말렉 족속이 나를 수도 없이 유린하고 유혹하고 알 수 없는 곳을 끌고 가지만 이 바깥에 있는 세상도 끊임없는 사자입이에요. 눈만 뜨면 그냥 이상한 게 전화가 오고 눈만 뜨면은 보이스피싱서부터 눈만 뜨면 사자입이라고 해요. 그 사자입에 만약 그 사자입에서 자기가 견뎌내려면 어디 있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키터브의 바닥을 딛고 일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응? 거기에 들어누웠다 일어서야 된다고요. 거기에 들어누웠다 일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둠을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이 필요한데 이 역경과 고난을 오래 당한 사람은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 성과학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 바닥을 딛지 않고 일어선 사람은 사자입에 씹혀먹는단 말이죠. 바닥을 딛고 올라오면 다니엘은 못 씹어먹어요. 바닥이 뭐다? 카프다. 66권의 바닥은 내 환덕도 물 밑에 있다. 궁창 아래에 있다. 땅속에 이미 있다. 여기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볼 때 여태까지 통과해왔던 이 권사님들이 통과해왔던 그 사르바 강야에 거기는 그 바닥은 그 용광로 바닥은 아마 어떻게 보면 무지가 불러일으켰지만 그 속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 속에서 타지 않았잖아요. 네? 다니엘이 3명을 집어넣었는데 안 탔단 말이에요. 4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왜 4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은 이게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은 하나님의 이게 셋째 날에 나와요. 말씀을 내가 앞으로 한글로만 해줄게요. 당분간 네? 히브리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은 목적이 뭐다? 2번에 있어요. 인식과 분별의 최소가 되기 위함이에요. 인식과 분별의 최소가 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속성이 예수님의 한 분의 속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은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 위함이다. 인식과 분별을 잘한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옳은 것을 신속히 행동하기 위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의 열매가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1번은 2번이 되기 위함이고 2번은 3번이 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인격의 열매를 인격의 열매로 인격의 열매 맺은 나무가 되기 위함이다. 요 세 개가 하나의 원리잖아요, 지금. 풀은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채소는 인격의 열매가 되기 위함 아니에요. 내가 인식과 분별을 잘하면 옳은 거를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기 위함 아니에요. 요 세 개가 하나의 원리를 꼰다고 그래가지고,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총리 셋 중에 하나니까 3명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아니라, 총리 3개를 하나의 원리로 꽈버렸다, 현했다. 그게 총리다, 다니엘이다. 이 3개를 하나의 원리로 바이올린 키듯이 쫙 꺼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3개의 원리가 하나의 현으로 뚝 나오니까 이게 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understand 되시는 거예요? 예. 풀은 뭐다? 채소가 되기 위함이다. 채소는 뭐다? 인격의 열매 맺은 나무가 되기 위함 아니에요, 내가. 인식과 분별을 잘하는 거는 옳은 거를 내보내고 무지를 소멸시키기 위함 아니에요.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함 아니에요. 요 3개를 하나의 원리로 꽈버리니까 이게 4개다 이거죠, 이게. 4개다. 4개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니라 3개를 하나의 원리로 묶어버렸다. 이게 4개다.
이게 4개예요. 쭉쭉쭉 4개. 예. 그래서 바이올린이 현악기, 첼로, 모차르트 음악이 왜 대단하냐면요. 현악기를 많이 쓰거든요. 현악기를 많이 쓰니까 이 잠재되어 있는 뇌의 능력이 배가 돼요.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을 어린애에게 들려주면 어린애의 그 뇌구조가 발달된다는 얘기가 현악기가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차르트 음악이. 현악기가 많이 동원된다고요. 현악기는 보다 3개의 원리를 하나